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19년도 제3기 성경 연구 교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총 주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죠.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 사과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안식일 곧 해방의 날이다 라는 총 주제였고 매일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자면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또 뭐예요? 평등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영적인 훈련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그분의 이상을 증명해 보이셨고 안식일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넉넉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누며 살기를 기대하신다.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의 두 가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창조와 구속이 그 근거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은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누리는 평등의 날이고 안식일은 치유하는 날이고 특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 날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가축 또 심지어 땅까지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을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큰 그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4, 5, 6과는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천 방법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평등과 공의가 있는 그런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구약의 기별들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선지서에 나타난 거, 그 다음에 예배와 창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도록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는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 그래서 내용들이 전부 다 연구 범위가 전부 다 시편과 잠언이겠죠, 당연히. 기억절입니다. 시편 82편에 있는 내용인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을 잘 해라. 그 다음에 곤란한 자와 빈궁한 경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냐?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또한 어떻게 하냐? 거기서부터 가능하면 이렇게 정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들을 구원해내서 다시금 회복시켜라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난한 자들을 향한 특별히 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다뤘던 것은 법, 모세 오경에 특별히 나타나는 것과 법 이런 내용들이었다면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이었다면 이제 시편과 잠언에서는 예배나 신앙적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경험을 시편과 잠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기의 주제와 관련지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좀 실제적이고 또
또 그들의 부르짖음이 또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주신 내용이 바로 시편과 잠언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토의식 교과를 위한 시작하는 질문인데요. 먼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서 이번 교과 시간을 좀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입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이 닥쳤던 경험이 있죠. 그럴 때 소위 높은 사람, 뭐 여러 개념의 이제 높은 사람입니다. 뭐 경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소위 높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들 서로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 있죠. 뭐 하다못해 이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있는데 좀 그럴 때 우리가 또 내 주변에 좀 높은 사람이 누가 있나,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뭔가 좀 끈이 있으면 그럴 때 이렇게 도움을 받는, 뭐 비단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공공한 상태에 빠지면 그런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 있습니까? 뭐 그런 경험들 좀 서로 나누시면 결국 우리의 최고의 도움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첫째 날 억눌린 자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억눌린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내용이라면, 자,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왕의 약속, 왕이 해야 할 약속, 혹은 지도자가 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사실을 특별히 오늘 이번 이 기에서 다루고자 하고 있는 주제와 더불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면 잠언의 내용은 궁핍한 자들에 대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공평한 세상에서 고민하며 씨름하는 힘없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로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원리가 인간 사회에도 적용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데 바로 그처럼 이 세상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런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세상이 결국은 이르러 올 것인데 이 땅도 잠시라도 그런 세상으로 점점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한 희망의 노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고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 때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냐? 공의로 심판을 하시고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신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건 이 하나님께 뭐가 되냐? 요새고 또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그 같은 시편 기자의 강한 그 같은 이 억울함을 당한 시편 기자의 어떤 호소 내지는 그 확신, 믿음의 표현, 바로 이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편은 그 시편에 나오는 심판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불공정과 억압에 대해서 현세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또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행악자들과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미래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부르짖는 그것에 혹시 주님께서 지금 혹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미래의 어느 순간인가는 반드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보응하신다. 그래서 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동일한 같은 내용은 바로 그것이죠. 부르짖음은 소유한 모든 것을 잃고 오직 기도할 권리만 남은 수많은 자들의 기도가 결국에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교과책에 나온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억울한 사정을 이 세상에서 보응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더 깊은 섭리 때문에 이 세상이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보응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한번 명상을 해보자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니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시편 82편의 내용인데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많은 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높은 고관들 혹은 또 재판장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들이 공의롭지 못한데 그 재판관들을 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관이 계시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심판자가 계신데 여기 신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들과 재판관들인데 하나님은 재판관들의 재판관이시고 최고 또 최후의 재판이시고 또 이분의 재판은 공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분의 선고 후에는 더 이상 상급심이 없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호소는 지난 그 첫째 날에 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심지어 이 땅에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위임받은 재판장들조차도 혹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어떤 재판의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재판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재판이야말로 최고의 상급심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공의롭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것이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호소고 또 그들의 바람이었고 그들의 또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롭고 이 재판관들이 마지막 재판관이 아니라 더 높은 재판관, 이들을 재판할 재판관이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명상할 주제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교회, 가정, 사회에서 약자들에게 공의로운 지도자와 재판관인가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뭐 그 범위가 넓든 넓지 않든 간에 지도적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뭐 나의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내 그 범위 내에서 펼치도록 부름받은 지도자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가? 또는 나는 나를 이제 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데 재판관 혹은 지도자인 나를 재판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공의롭게 재판했음을 공의롭게 지도력을 행사했음을 나는 고백할 수 있는가? 내 가정에서 그죠?
내 직장에서. 자, 이것 관련지어서 이 다음에 이제 왕의 약속의 개념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지도력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여기 시편 101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도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왕이죠. 왕의 서약입니다. 왕의 약속,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 너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뭐 사회,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모범을 보이겠다. 그 다음에 내 사악한 마음을 버리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사회에서 내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 범위 내에서 교만한 자를 멸하고 충성된 자와 함께하겠다. 또 내 주변에 거짓말한 자와 악인을 멀리하겠다. 이것이 지도자로서의 왕 혹은 지도자로서의 어떤 서약, 이것이 시편 101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뭐 왕의 약속이라고 했지만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결심 혹은 뭐 서약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과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를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원칙들을 우리는 좀 제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지도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라 지도함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를 지도하는 혹은 지도력을 행사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뭐 교회 내에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합회의 어떤 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연합회의 임원들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분들께 또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분들께 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지도력과 영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다윗이 지금 고백했던 바로 이 원칙들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기회를 선용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택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수석장로로 임명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목회자로 임명하셨다면, 나를 택하셔서 어떤 내 직장의 어떤 팀장으로 혹은 뭐 이렇게 부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셨다면 그것이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보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팀장으로 혹은 그 담임 목사로 혹은 장로로 혹은 집사로 안식일 교장으로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원칙들을 또 자꾸 이렇게 제시해줘서 그들의 판단이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협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지도자들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도자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이것이 무슨 어떤 힘인 것처럼 권세인 것처럼 이것을 내가 부리고 어떻게 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잠깐 좀 시간을 좀 내셔서 지도자로서 나의 결심 나누기를 한번 좀 서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부로서 가정과 교회, 직장, 사회에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그래서 뭐 혹시 안실학교에서 만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그 소그룹에서
좀 간단한 뭐 이거 뭐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을 안 그려 좋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어떤 형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셔서 지도자로서 나의 결심. 그래서 장소, 직분, 서약 이렇게 해놓고 장소는 제가 뭐 장소라고 썼습니다. 부부를 장소라고 했죠. 그렇습니다만 뭐 그래도 제가 일단 뭐 취지는 아시겠죠? 부부로서 나의 직분은 뭐냐? 뭐 내가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 부부로서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어떤 서약 혹은 어떤 결심, 내가 하는가? 아내를 내가 뭐 사랑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혹은 뭐 아내의 뭐 어떤 일을 도와주겠습니다. 남편에게 뭐 어떤 뭐 이렇게 말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내가 그동안 좀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가정에서 혹시 뭐 여러분께서 이렇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시겠죠. 그렇다면 뭐 간단히 한 줄씩만 하나씩만 간단히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아주 구체적인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교회에서 뭐 집사일 수도 있고 안교장일 수도 있고 뭐 도로가 회장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장로님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떤 부서를 맡은 분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럴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 그다음에 직장에서 뭐 어떤 또 분명히 내가 최고 말단은 아니고 뭔가 그래도 어떤 직책이 있다면 그걸 쓰시고 직분 쓰시고 그다음에 서약 그다음에 사회에서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뭐 그룹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것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겠다 하는 것들은 간단한 내용들을 지도자로서 나의 결심을 간단하게 쓰시고 그래서 한 우리 교사님들께서 한 2분 혹은 3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면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쫙 쓰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줄씩만 딱딱딱딱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거 굉장히 포괄적인 거 말고 구체적인 거 딱딱딱 쓰시고 서로 이렇게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서로 나누어주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잠깐 기도해 주신다면 훨씬 좋겠죠. 만신학교 마칠 때 서로 기도해 도 좋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말로써 공유하는 것은 내 자신을 좀 더 내 결심을 좀 더 굳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 결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면 더 크게 되겠죠. 이번 기 교과는 아시다시피 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이 좀 이렇게 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특별히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들을 펼치기 위한 어떤 행동들로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서로 조금이라도 실행할 수 있는 것 같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개인적으로도 하셔서 다음 주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이런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일을 좀 같이 하자. 때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돌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렇게 명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돼. 혹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봉사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146편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위야 좀 가서 좀 제발 좀 해 라고서 이렇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내가 정의로 심판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나를 초대하고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혹은 뭐 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분들 안 도와준다고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는 손길이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직접 그 일을 뭐 정 안 되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릴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다른 단체들을 통해서 또 개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세상에서, 왜냐?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니들이 뭐 예수님 안 믿으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여전히 궁핍함을 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교회에 혹은 교인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일이겠죠. 그 일에 우리를 그냥 끼워주시는 거죠. 내가 없어도 되는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야,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어디 깊은 산속에 가서 뭐 하나님과 맨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일주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궁핍한 자들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율입니다. 이 잠언은 첫 번째, 가난하고 공공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와 관심을 강조합니다. 개인 간의 돌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은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개인의 삶이 각자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개인이 당하게 된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잠언은 사업, 정부, 사법기관에서 정직과 공정한 절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어떻게 돌봄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 간의 돌봄이 필요하고 국가와 사회가 좀 시스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개인이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신구의 관점으로 좀 보자면, 구약은 뭐냐? 사회의 법률, 제도, 체제에서의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이런 것이다, 그 시스템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 구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개인 간의 사랑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런 사회적 제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은 국가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기별을 작죠. 대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국가의 법률이 이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신약의 기자들은 개인 간의 사랑과 정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개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좀 종합하자면, 구약은 사회적 시스템에서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사회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관점에 있다면, 신약은 좀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고자 하는 것 같은 나라가 건설될 것인데, 그 건설될 나라의 개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이스라엘을 통한 것 같은 개념을 설명하신 것이고, 이것은 개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나요? 우리가 한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까닭은 뭐냐?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인데 인간의 마음속에서 거의 잊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율법은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뭘? 공의와 정의를 그래도 귀중한 것으로, 특별히 사회 시스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을 찾고 있고 또 이것을 이게 구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인간들의 어떤 이 타락한 모습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구현되지는 않지만은 또 이렇게 왜곡되고 있지만은 그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시편과 잠언은 일상적인 삶과 실현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도전 과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이 두 책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한 그분의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무시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천하게 썼는데 사회봉사기관에 가입해서 한번 활동하거나 후원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5과는 이 시편과 잠언에 이어서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선지서에 나온 기별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